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김중양 목사님께 대단히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중양 목사님, 제가 대전 대흥침례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중양 목사님께서 좀 운동을 배워보고 싶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몸을 보면은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좀 헬스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를 같이 하면서 좀 친분을 쌓고 또 많이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게 됐는데 참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연극 배우인 줄 알고서 계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연극은 그저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여러 가지가 돼요. 뭐 아까 말했던 운동도 좀 할 줄 알고 연극도 좀 할 줄 알고 행사 진행도 좀 해요. 예, 근데 그 중에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도 늦게 했고 모든 게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지금 사용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때 봤을 때는 지금보다 제가 조금 뭐 그때도 좀 체격이 좋긴 했지만 그때보다는 아마 살이 지금이 훨씬 많이 쪘을 겁니다.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동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이 먹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빼는 이유도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아둔 것입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갖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서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밖에 다닐 때도 그냥 쓰잖아요. 그게 하나의 일종의 문화가 된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예전에는 같이 찌개를 퍼먹거나 아니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각자 그릇에 담아서 먹게 되기도 했습니다. 뭐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인 수들이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교회도 한 3분의 1 정도가 출석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청년이나 다음 세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그 중등부 저희 교회 이제 청소년처로 있는데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정도 교회에서 그 정도밖에 인원이 안 나오나 할 정도로 제가 여기서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뭐 눈에 그 중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가 단순히 교인 수만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거 없이 교육 전도사들, 특히 20, 30대의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결국 내부에서 뽑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교회가 위기다 이런 상황을 코로나 핑계만 댈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이 단순히 하루 이틀 이 정도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한국 교회는 위기란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심각성이 더 커졌을 뿐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상황을 수습하기 힘든 또 이 골든타임이란 시간을 넘겨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낙심만 하고 절망할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AD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면 모든 답은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성장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큰 아픔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50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고 이 사상자가 3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 20대의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각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예. 물론 기도를 안 한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 한국 교회가 대안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초기를 봅시다. 여러 나라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이 침례교회 페닉 같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단순히 말씀만 전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믿으면 니들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먼저 본 것은 이 나라의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면서 나의 병을 고치면서 또 글자를 배우면서 덤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해방 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시골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행정적으로 모자라면 그 행정력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구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초반이 되면은 이제 한국의 기독교 숫자가 4분의 1 이란 숫자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들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 여러 가지가 변질되었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이 본이 되는 건 뒷전이고 기복 신앙에 따른 폐해, 또 목회자의 윤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정체되었습니다. 성도는 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더는 이제 세상을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대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그 정점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슨 큰 것을 바라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도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내 방향을 찾을 수 없으니까는 이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네,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이들에게 대안이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 42절, 그러니까 43절 전에 4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귀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망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소망을 찾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당시 사회는 어쩌면 그게 전부였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는 교회가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까지 책임져 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교회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며 대안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영과 육을 함께 책임졌습니다. 4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무섭다라고 보기보다 뒤이어 나오는 구절,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성경 그대로 무섭다라기보다 경이로움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 나도 저곳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사람들을 하나 둘 교회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실천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관람자 신앙입니다. 참여자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고 듣고 좋았다. 아우,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네. 근데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죠. 나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방향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피폐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삭막해져가는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등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길라잡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동전 하나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이 와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찾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통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형제와 이웃들의 대안이 되는 교회,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여 나누고 먹고 기도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답을 찾는 교회, 통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입니다. 성도 간의 소통이 돼야 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이 돼야 하고, 또 세대 간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 세대 간의 소통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 나이 때, 저는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어리지만 제 나이 때 부모님들은 보통 초등학생이나 빠르면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찾는 교회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쉽습니다. 그냥 큰 교회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세분화가 잘 되어 있고, 부서, 그러니까는 유년부, 유치부,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이런 식으로 쫙 나눠진 교회. 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보통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심지어 이런 데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가면 자녀 교육이 잘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만 18년 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사역을 못했냐?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못하는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한 60명 정도 캠프에 모이는 그런 선교단체를 2년 만에 한 240명, 250명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을 때는 한 100명 정도 처음에 맡았을 때 100명 정도였는데 한 2, 3년 만에 150명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면 야, 저런 사역자한테 내 애를 맡겨야지. 그럼 내 애가 정말 신앙적으로 확 성장하겠구나. 제가 18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고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다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이 학생들이 많았던 때, 아이들이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90년대입니다. 90년대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시기입니다. 예, 더 가서는 초등학교도 보낸 시기였죠.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교회, 작은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부서가 나눠져 있었고 담당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겠네요. 제가 벌써 44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 친구들 중에 저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던 친구 한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제 또래만 같은 나이인. 근데 지금은 저 포함해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때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데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통은 세대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배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면 아이들이 신앙을 잘 배우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에 와서 교회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서에 맡겨놔도 길어봤자 2시간, 3시간이에요.
근데 그 두세 시간 배워서 과연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잘 돼야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이 부모들은 교회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절대 신앙적인 얘기 안 합니다. 뭔 얘기합니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냐? 아니면 성적에 관한 얘기들.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겨운 거죠.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리고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자녀들은 닮게 되는데, 부모님들은 매주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삶 가운데 또 신앙적인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한테 지금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나중에 내 스스로 돈 벌고 그럴 때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이게 기본적인 아이들의 마인드고, 실제로 저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지금 대학생이 된 제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부모하고 상의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너희 부모님한테 먼저 말하는 게 맞지 않냐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네. 그 아이가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예. 얼마나 가정에서 소통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는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 교회가 이 나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 그러니까는 뭐 교육부서를 만들고 뭐 청년부 만들고 이 주일학교를 만든 거,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를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회 학교가 생겨났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한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아이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 우리 통하는 교회 이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도 이 부모가 자녀한테 오늘 말씀을 듣고 뭘 느꼈니? 아니면 자녀들이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면서 저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이 19세기 이 미국 상황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도 예배당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어린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이나 할 거 상관없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세분화가 돼서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 교회가 급격히 다음 세대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가 정말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일어났다 사라졌죠. 역사상 보면은 뭐 조로아스터교가 뭐 페르시아에서 확 부흥했다 사라진 적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굉장히 작은 종교예요.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돼요. 유대인들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전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만나면은 공통적으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 얘네들이 겪고 있는 문화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느끼는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공통적인 신앙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44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네.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냈다고 하죠. 여기서 모두는 남녀노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자 장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자기가 느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이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제자들이 막죠. 어디 어린애들 이렇게 데려오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14장에 물고기와 보리떡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소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에 단순히 어른들만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어린이들도 와서 함께 그 말씀을 청종하고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면 아이들이 올 리가 없죠. 근데 아이들의 심령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강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세분화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의리의리하게 잘 갖춰진 그런 공간에서 비슷한 또래가 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 세대가 후세대의 상황을 모르면 오히려 도태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7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예 문화가 계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내 자녀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그게 그 자녀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소통하면서 나의 신앙을 전할 때에 그 신앙이 이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화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주일학교가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럴수록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배운, 내가 들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제 아이가 좀 말이 느려요. 예, 지금 27개월인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좀 조바심이 나서 이 언어 치료 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혀가 좀 밑에가 짧아가지고 말을 좀 느리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빨리 좀 치료라도 받고 가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부모와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같이 와서 이 교육을 하면은 이게 좀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왜 부모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같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예, 이 아이를 보살피고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부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하는 교회가 이렇게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나누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가 이어나가고 그 믿음을 후세에도 대대로 전해나가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하는 교회를 그런 소통의 창구로 사용해 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가 보통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아닌가요? 표정이 조금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네요.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1에 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다 할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살 좀 넘었을 때는 그래, 목회는 나의 길이 아니니까 저기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날이 많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전라도 해남에 가서 망고 농사나 짓자. 예? 남들이 안 짓는 농사를 내가 져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금 아내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만나려고 했어요. 예. 왜냐면 서울에 산다고 하길래 너무 멀고, 이게 멀면은 사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어디 수혜처럼 생긴 그 자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겠다. 네, 만나겠다.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얼굴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당황스러웠던 건 만나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수혜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어디지? 하고서 그러다가 아내가 이렇게 건드리고 나서 하고서 이렇게 아내도 실망하고 저도 잠깐 실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어쨌든 이 여자, 이 자매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만나던 이 자매들하고는 그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꽃을 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어쨌든 뭐 표현을 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아내가 처음에는 저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생겼으니까 뭐 생긴 건 소도둑처럼 생겼고 그냥 그나마 하나님이 비디오를 허락하지 않고 오디오를 허락해서 이렇게 앞에서 서는 거지. 예? 안 그랬었으면 저는 뭐 저기 어디 그냥 도축이나 하고 아마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군대 에 있을 때도 제가 한 돼지를 한 5마리 잡았는데 돼지 농장 주인이 예사솜씨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아내를 좀 만나는데 그 한 2번 만나고서 한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몇 번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서울로. 그럼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촌이 꿀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분한테 꿀단지를 하나 사서 갔습니다. 근데 그 꿀만 가져가기는 좀 그래서 그 어떤 집사님이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인데 아이들 잘 가르쳐서 고맙다고 수제 비누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꿀단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수제 비누에만 계속 관심 있는 거예요. 막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직접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내가 만들었다. 이 비누를 쓰면서 비누가 녹아내릴 때마다 그대의 마음에 내가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해라. 그때부터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아요. 네. 저를 심판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네. 농담입니다. 전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이 가족들만큼 편하고 나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물론 때때로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포용하고 감싸 안아주지 않습니까? 예, 피보다 진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가족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서로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이 형제 자매란 말은 사실 가족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형제 가족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신이라고 호칭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호칭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하나의 아버지로 부르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말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가족애가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교회에서 만난다. 예. 어제 이 밖에서 보기도 힘든 사람들을 교회에 오면은 참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근데 이 뭐라고 여기서는 또 우리가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족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호회 비슷한 모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함께 모여서 뭐 좀 이따 목장 모임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일정한 얘기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 깊은 얘기를 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잘 못 믿으니까. 예, 이건 가족을 못 믿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다른 데다가 흘리면 어떡할까? 예. 그러니 교회에 나가도 편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냅두세요. 네. 다 원래 하나님의 흔적만 남으면 되지 원고는 필요 없습니다. 예. 예. 교회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말씀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함께 지내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이건 가족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남과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서 뭐 기숙사 같은 거 같이 쓰지 않냐 이렇게 하더라도 공동으로 모든 것을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지내면서 룸메이트가 같이 샴푸를 쓰고 있는데 걔는 이 숱이 많아서 3분의 1을 쓰고 나는 숱이 없어서 3분의 1만 써.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싸워요. 그리고 갈라지기도 하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대머리라고 해서 뭐 자녀들한테 니들 왜 이렇게 많이 샴푸 써?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예. 가족이란 이유로 다 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말씀 45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지체들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눴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 이거 너 써 하고 줬습니다. 예, 물론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당시에는 임박할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다 이런 사람이 팽배했기 때문에 재산이고 뭐고 그냥 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물론 우리도 임박한 종말론을 때를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 하면 아마 시험에 들어서 이 자리를 하나 둘 빠져드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배우고 우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말로만 형제라 하지 말고 말로만 자매라 하지 말고 실제 내 가족처럼 서로의 문제를 공유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내 일처럼 기꺼이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통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정 내 가족,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신자들이 모인 교회. 통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통하는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부흥시는 역사를 분명 일으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를 향해 갈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거기에 편승해 그런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처럼 시대의 대안을 준비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 46절과 47절 전반부를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한 마음으로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두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교회에 오는 것을 누구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누구의 집이든 기꺼이 개방해서 남처럼 여기지 않고 나의 형제, 지체, 실제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진실된 모습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쁘게 음식을 먹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쁨이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47절입니다. 47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다.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저는 통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든 그렇지 않은 자들이든 매력적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교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 이 통하는 교회가 대전 지역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하는 교회와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통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가족처럼 대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은혜를 이 교회에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